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7일 주일 저녁 시간, 오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각자 이제 저마다의 처소로 흩어져서 편안한 주일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주일 잘 보내고 저녁 홀로 묵상의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주일 낮의 말씀의 그 제목과 본문대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6장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인생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당하신 많은 감정적인 것 그리고 많은 육체적인 이러한 그 고통과 갈등과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많이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늘 매치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도 이 네 생물들이 떠받치고 엄청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에스겔서 1장에 그 네 생물이 그 위에는 궁창이 있어 참으로 두렵다. 그리고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어서 참으로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봐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그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참으로 너무도 부활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는 볼 수 없는 너무도 엄청난 곳임을 우리는 참으로 미루어 간신히 성령 안에서 짐작을 해 볼 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는 그 네 생물들이 마치 그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드는 형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말씀이 가능하냐면 에스겔서 1장 25절에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렇죠? 참으로 놀랍죠. 그 네 생물이 이 머리 위에 궁창이 있다. 하늘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이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참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와 그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네 생물들의 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는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튼 우리 사람의 이 두뇌로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퍼펙트하게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부르시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보좌입니다. 그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는 걸 봐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모양이 남보석 같다. 그죠?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인자죠. 예수님이 바로 인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도 이렇게 사람의 형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5장에도 역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4장에도 사도 요한이 본 보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보좌를 베푸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죠? 그 앉으신 이가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어요.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둘른 무지개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보였고 반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열어진 보좌는 그죠?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는데 에스겔이 1장에서 본 하나님의 보좌는 어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1장에 보면 여러분 남보석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보석으로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어쨌든 반모섬에서 영안이 열렸을 때 사도 요한은 벽옥과 홍보석 같은 앉은 시인의 모양이 그렇게 보석으로 보였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에스겔은 벽옥과 홍보석이 아니라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다 보석은 공통점인데 색깔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변화무쌍하면서 우리 사람이 어떤 것 하나로 고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틀린 게 아니라 에스겔도 다른 관점, 그죠? 같은 보좌를 다른 관점으로 그 변화무쌍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창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래 불이 강같이 흐르고 그 좌우에 시위한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주 아버지 하나님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인간으로 들어오신 친히 창조하신 만물의 피조물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놀라운 사랑과 겸손함, 여기에서 우리가 감동되고 사랑에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주님과의 사랑에 매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천국의 뭐 그 모든 것도 다 자기에게는 꿈밖에 안 됩니다. 화종지병, 그죠? 그림의 떡이라, 그림 속의 떡 여러분 아무리 맛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도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화종지병이라고 합니다. 떡병자를 써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되어 오셨다면서 이 죄인인 괴수인 나를 위해 죽으셔 피 흘렸다는 이 사랑이 감복해서 인생을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순간부터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산순교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또한 부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묵상을 잠깐 이제 일찍 끝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도 또 많은 것들이 떠올라서 제가 잠깐 이 보좌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이 나온 것은 누가복음 16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만 인간을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있었고 여기는 어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후반절에 이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사로가 음부에 고통하고 있었고 아니죠. 나사로가 음부가 아니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안식을 하고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건 비유임과 동시에 이것은 실제로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비유로만 보면서 이것은 비유로만 보면 이게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이 상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없는 것을 만들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푸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나사로는 현재 음부에 고통 중에 있고 고통하면서 그죠? 거지처럼 살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 정도로 처참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거꾸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좀 더 깊게 조금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부자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비유가 한 부자와 나사로가 일단 죽은 다음에 결론이 천지 차이로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준 것을 바로 누가복음 후반절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시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반부에 나왔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거의 그 말씀 가운데는 탄식하면서 주님의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맞죠?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광야의 소리가 제대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안 깨어있어서 그렇지. 저 같은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섬기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가 양식을 먹는데도 주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자예요. 하루에 양식, 육신의 양식은 세계 아주 그냥 죽어라고 기를 쓰면서 찾아 먹으면서 아니 내 영은 파리해져서 말이죠. 죽고 병들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지 못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면 영이 갈급한 거예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영의 갈급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갈급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불만족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영이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증거예요. 오히려 그 영의 갈증도 없이 목마름이 없이 사슴이 그저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이런 것이 없는 자체가 여러분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한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불의한 그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좀 어려운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사실 이 부분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뽑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 구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는 빛의 아들들, 하나는 이 세대의 아들들,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는 저 세대의 아들들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서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사도 바울의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아니고 부활 때 완성이 되지만 지금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 영생을 얻은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그 하늘의 생명이 유한한 인생인 우리 인간의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니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붙여서 불러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는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막 그 어려운 상황 때 말이 청지기가 이제 무엇을 할까 하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하면서 이제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한번 불러가지고 자기가 기름을 100마리나 빚진 사람, 그죠? 100통이나 빚진, 그죠? 한 통 한 마리 20kg입니까? 엄청나지요? 완전히 자기를 다, 가산을 다 팔아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증서를 가져가서 그냥 50만 써라고 반으로 깎아줘 버렸지 않습니까? 주인이 보기에는 손해를 일으킨 자잖아요.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을 이제 빚졌는데 여전히 그 사람에게 너 빨리 와 이쪽으로 와서 증서를 그냥 80만 써. 이렇게 해서 20을 감해줬고 기름은 50을 감해줬다는 내용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불의한 쉽게 말해서 이 세대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잔머리를 쓰면서 자기 인생길을 노년이라든가 이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내가 이 주인을 떠나서 이제 이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그들에게 인심이라도 얻어서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방면에서 이 세상 이 세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사탄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당연히 똑똑하지요. 그러나 똑똑한 것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냥 둔하라는 뜻이 아니라 똑똑함보다는 주님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한 사람과 주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 다시 그 죄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 열매를 맺은 그 사람들을 성령이 이뻐하시며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늘 번쩍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낮에 들으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으로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의 의지에서 이 땅에 마가의 다락방이 120문도에게 내려오시면서 지금껏 계속해서 회개하여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그 영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동행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의 촛대를 계속해서 금촛대를 키우면서 2000년에 마감하면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다시 말해서 금촛대로 타오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3장의 7개 교회로 이기는 자들로서 주님의 성령이 내주하다가 금촛대가 되어서 정금으로 연단받고 하늘 보좌에 면류관을 쓰고 보좌로 불름받은 최고의 영광의 그 승리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아들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죄가 없고 정말 능력이 많아서 빛의 아들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빛의 아들들로 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것.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금초대라는 거 왜 성경에는 이 금초대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에 주었습니까? 예,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를 금초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금초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왕래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서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유무상통하고 우리 예수님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만나고 연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는 생명이니까. 셀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가 여러분 셀, 세포 아닙니까? 그 세포를 만드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그 거대한 하나님, 그 엄청난 우주만물과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매력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없고 끌림이 없습니까? 없다면 더 그건 비정상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크게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싹 빠지면 우리는 와르르입니다. 그죠? 여러분 모퉁이 돌 여러분 그 봤지 않습니까? 건물에 기초성 모퉁이들 다 봐도 그런 것도 다 예수님이 그 하는 것에서 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모퉁이들이 쑥 빠지면 우리는 와르륵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퉁이들을 대신 예수님을 빼놓고 인간이 거기 높아지고 돈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높아지고 말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아부하면 너는 그냥 와르르, 너는 모래 위에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사상, 모래 위에 그죠? 누각을 진 자다. 결국은 바람 불고 창소가 나고 그렇게 비가 물이 넘치면 그냥 무너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빛의 아들,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척했지만 하나님 하면은 참으로 더럽고 추한 지혜였구나. 뱀의 잘못된 지혜였구나.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지혜였구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다음엔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 보이지만 빛의 아들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이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광야의 소리 단톡방에 한 자매님이 또 올린 내용이 참 주변에 이렇게 안타까운 그 내용이 있다고 해서 잠깐 올린 것을 제가 도중에 잠깐 이렇게 한번 여기에 한번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봄부터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그저 공허한 축복과 은혜만을 허공에 외치고 있는 지금의 교회는 예전 바리새인들 같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소금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마치 세상의 이벤트 회사와 같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는데 그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이 가증스럽고 역겹습니다. 참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예수님의 양된 성도들이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분들을 찾아내서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음성을 줘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예배당에 나간 것이지 교회 자체는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소외감 느낄 거 없어요. 절망감 느낄 것도 없어요. 국가와 민족이 깨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구원받은 우리 먼저 감사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서 자꾸 절망하거나 잘못된 거, 안 된 것 때문에 마귀, 귀신, 이런 걸 갈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천군, 천사, 예루살렘 성, 좋은 것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지옥, 무슨 음부, 그저 그냥 그죠? 무적행 이런 건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자신에게 보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주는 것으로 더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은 교회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을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조차도 역시 그런 영성을 가지니까 그런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과 사람을 섬기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것은 이미 주의 종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사꾼이고 사꾼이라는 이름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그 우리를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을
끌고 가는 자를 어떻게 단순히 사꾼 정도로만 얘기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정말 교제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배당을 짓고 사람이나 모아놓고 그냥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이런 그 모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에 기계처럼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은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주님의 성령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좀 길어졌으면 제가 잠깐 이제 이 묵상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후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말이 안 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예수님이 그때는 구약이지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돈을 좋아해요? 완전히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라고 자기들이 구별된 자로서 이렇게 구원파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들은 더럽게 안 살고 나는 죄 안 짓고 살고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 나라에 세금 다 내고 내가 왜 뭔 죄가 있어? 내가 떳떳하게 사는데 내가 내 돈 벌어서 사는데 이런 자들이 결국 썩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해도 지금 늦었을지도 몰라요. 결국 뭐예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비웃거늘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비유를 비웃고 있는 거. 돈이면 최고지. 무슨 소리요? 저 사람. 이런 자들은 이미 너는 사탄이 사로잡힌 구제불능이구나. 스스로 자가 진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죠? 사람 앞에서 막 꿈을 받았다고 막 높아지는 사람,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 무슨 귀신 쫓아낸다고 거기 자꾸 머리 속된 말을 들인 사람, 이 사람은 귀신 쫓는다고 하는 그 사기꾼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머리 들여내서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 그 영혼도 불쌍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높아지고 말이죠. 자기가 무슨 주의 종 중에 불의종이라는 동, 자기가 선지자 중에 막 1등이라는 동, 이런 착각과 이거만 코미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에게 머리 들여들려고 똑같이 화장실 가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말이죠. 머리 들여들고 막 잘 보이려고 이런 생쇼를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성경 66권을 벗어나면 길이 없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속에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마태오 24장과 스가랴서와 그리고 모든 대서선지자를 관통하는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시편과 모세오경 모든 곳에 예수님이 다 증거되고 있는 생명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쑥물을 마시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으로는 말씀을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묵상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하셨죠. 잘 여러분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은 구약이 말라기까지 끝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까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오는 것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도 거룩하시고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자신 인간을 오셨기에 요한의 때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한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이 세상에는 요한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어느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르겠어요? 사람의 말장난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비참하게 그가 순교에 죽었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이 말은 올 것이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그 인간으로 바로 그 앞에 서 있고 이제는 나 예수가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체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그 보혈 그 피로 구속함을 증거하는 시절이 벌써 200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율법과 선지자는 다 도적이에요. 먼저 왔지만 다 사람을 생명을 얻는 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죄 용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고 우리가 휴거되고 첫째 부활하고 그저 변화받도 주님을 만나는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의를 보내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마감을 해줬구나.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누가 나와서 하나님이 뭐 세웠다 뭐 했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코미디를 하고 있는 영적인 코미디언인 겁니다. 너무도 자기 스스로도 모를 거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데 저도 뭐 왜 스스로 복술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 되고 금초대가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휴거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깨어있어서 기름을 준비한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주님을 깨어 기다린 여러분들, 오늘 내일 주님이 휴거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거로 오신다는 것은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9월달 10월 어간이 여러분 가을절기가 여러분 지나갔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가을절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으로 모든 유대인의 7절기가 성취될 것이고 성취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해도 가을절기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초막절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주님이 수전절에 그죠? 솔로몬의 뜰에 가가지고 주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수전절이 지금 지난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지금 5일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 글비 20일까지 수전절이 끝나면서 8일간의 빛의 축제인 수전절 한우카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합니다. 진정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한 것은 그들이 성전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예수님이 성전으로서 오셔서 그 속에 영접될 때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켜지게 되며 수전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만은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기쁨을 가지라는 거지 그날이 휴거다 아니다 이런 것으로 하는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은 조금 이제 돈키호테형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빨리 떠나면 됩니다.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에 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꾸 주님의 권한인 휴거에 대해서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빨리 뛰어나와야 됩니다. 다만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으라 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지내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휴거를 기다리지만 휴거 날짜는 주님이 맡기면서 절기를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다 세례 요한까지 딱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게 중심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이드로 뭔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무슨 이상한 것을 자꾸 이렇게 예수님 옆에다 자꾸 뭘 이렇게 주는 그건 바로 쥐약이다. 예수님 자신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퍼펙트하시고 구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서 무언가 플러스 알파 하면서 무엇을 꿈을 봤네, 무슨 계시를 봤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네 이런 자들은 100% 그것은 사기꾼이고 영적인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거부감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자신에게만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예수님 자신만이 증거돼야 되고 예수님 자신만이 높여져도 부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당, 그런 사랑, 그런 목사, 그런 자칭종, 그런 자칭 성도, 집사, 직분자의 그런 말장난에 여러분 절대 돌아가지 마시고 성경 자신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66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끝까지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하시다가 2017년 12월이 이제 벌써 셋째 주가 지나면서 아직 이제 올해는 15일도 남지 않은 이 세월 동안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좋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남북한이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북녘 땅에 고통하면서 쪽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루하루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고 세상 낙에 취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척과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시행하게 되겠으니까 우리 자신의 의와 의로 내가 무슨 기도 몇 시간 하고 내가 무슨 직분자로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선지자로 내가 꿈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봤자 그건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들어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깨어 기다리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최종적인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7년 12월 17일 저물어 가는 주일 저녁에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휴고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에게 주의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휴고의 놀라운 복이 임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